(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풍파를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바다에 있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놀란 제자들 사이로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자 허락하십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고 예수님은 그를 구해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안에 있습니다.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두려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힘들어합니다.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처럼 위기감, 두려움,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4절의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 있는 것 같은 어두움 그리고 위기와 절망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려고 거기 계십니다. 소망이 없고 혼자라고 느껴지며 끝없는 밑바닥을 느낄 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풍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극심한 고난에 처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폭풍,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풍랑은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순식간에 멈춰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어 배에 오르자 그때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칩니다. 이로써 삶의 폭풍은 정해진 만큼만 지속됩니다. 그 길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멈출 때가 되면 주님은 순식간에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익사할 것 같은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딜 때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변의 풍랑에 휩쓸려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언젠가는 이 풍랑을 멈출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마치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듯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므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풍랑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이 우리를 그 풍랑 속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침몰해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침몰합니다. 압도적인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익사하는 듯한 느낌처럼 무서운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포와 의심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일련의 상황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 거센 폭풍, 익사할 것 같은 상황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거센 폭풍, 익사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 풍랑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익사할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의 품 안으로 침몰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삶의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풍랑을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삶의 풍랑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새 학교,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항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끝이 없는 절망으로 빠질 때도 있고, 또 그 어려움과 그 도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그 어려움이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익사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위기감과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 빠질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침몰되는 것을, 주님의 품 안에 침몰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삶의 정말 절망들, 그리고 가슴에 돌을 얹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아시오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삶의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교를 들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새 학년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함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그곳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육 공동체에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항상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리더 양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하나님 아버지 상태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참담함과 그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호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구호 물자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